네, 지난주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에 올라갔다 잡혔죠. 잡혀서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앞에서 종교 재판을 받았습니다. 어제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잡아놓은 게 이제 종교 재판하는 거예요. 그 종교 재판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기적이 나타나고 막 이적이나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이적과 기적을 그 원인을, 기적이 누가 주셨냐 이거를 얘기할 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지 않으면 바로 이단으로 찍힙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이 안 나오면 바로 이단에 찍혀서 사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요, 그래서 이제 4장 7절에 보면 당신들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기에 누구의 이름으로 물었는데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안 하면 바로 이단으로 찍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누구의 이름을 묻는 것이죠. 만약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했다 이렇게 안 하면 그 이적이 분명히 여호와 이름으로 하는 건데 너희가 여호와 이름을 얘기 안 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사형에 처해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해지고 건강해 되었다 말하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믿고 병 나은 사람도 눈앞에 있으니까 더 이상 무엇을 말하지 못하고 그냥 단단하게 너희가 다시는 얘기하지 말아라 그러고는 풀어준 겁니다. 어제가 이제 지난주에 여기까지 저희가 봤어요. 그것을 오늘 23절에 보면요, 사도들이 놓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사도들이 놓여갖고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서 12명의 제자들과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던 사람들에게 어제 예루살렘 성에 가서 우리가 붙잡혔고 그리고 거기서 신문을 받았고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로부터 협박을 받았는데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그러더라. 그 사람들이 다시는 예수의 이름 말하지 말라고 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알려준 거예요.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왜 비상이 걸렸냐면요, 가장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이 공격당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자기들이 믿고 있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공격당하고 있기 때문에 비상이 걸린 겁니다. 그런데 신앙만 공격당한 것이 아니라 삶의 문제도 공격당하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문제는요, 삶의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신앙이 바뀌면 반드시 삶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교회를 잘 다니다가, 우리 정통 교회를 잘 다니다가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죠. 네, 그런 사람들 옆에서 잘 한번 보십시오. 신천지에 빠지는 그 순간부터 슬슬 거짓말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신천지에 빠졌다고 절대 순수하게 얘기 안 해요. 반드시 나 아니라고, 신천지 아니라고 거짓말하기 시작해요. 그 거짓말이 일상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 말이죠. 콩을 심으면 뭐가 나요? 농사를 안 지어서 모르시는군요. 콩을 심으면 뭐가 나요? 콩이 나요. 팥을 심으면 뭐가 나요? 팥이 나요. 이단 교리를 심으면요, 반드시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이단적 교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단적 교리를 마음에 심으니까 이단적 행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에요. 이렇게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비상이 걸리면요,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가 이 베드로와 요한의 보고를 받고요, 이제 비상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에요. 24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소리를 높여 이르되 얘기합니다. 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 마음의 원통함과 답답함과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심을 몰라주니까 안타까움에 소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이 상황과 형편을 아뢰드리는 것이에요. 조용히 조용히 합시다 해도 조용히 안 되는 거예요. 조용히 할 수가 없는 거죠.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여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25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렸다라고 말하죠. 28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모였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핍박하는 그들이 모였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지난주 말씀드렸듯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반감을 갖고 또 반감을 표현하고 예수 믿는 것들을 핍박하고 신앙을 방해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하신 그것을 행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정하신 그것을 행했다.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는 것이, 그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이런 의미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만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도 악한 사단 마귀는 하나님이 잠시 허락해 주신 여러 가지 시험으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부분을 건드려요. 때로는 건강의 문제를 건드립니다. 때로는 관계의 문제를 건드려요. 이런 것을 건드려서요, 약간의 문제를 일으키면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 문제에 집중한 나머지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신앙을 포기해버려요. 삶을 망가뜨리는 것이에요. 약간의 경제적인 문제, 교회를 다니다가 약간의 경제적인 문제를 딱 만나면요, 교회 다녔더니 이게 뭐가 안 되나, 사업이 안 되나, 이런 생각하고 신앙을 포기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교회 안에서 약간의 관계가 문제 생기면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를 못 다니겠네, 이러고 신앙을 포기해요. 이것이 어찌 보면 일반적인 사람들의 행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건드려서요, 이런 것들을 사단 마귀가 아주 교묘하게 건드려요. 그래서 그 문제를 살짝 건드리면 그 사람이 그 문제에 집중하면서 신앙이 무너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이전에 이런 비디오를 좀 잠깐 봤는데요, 김미경이라고 하는 이 강사가 와서 이게 강의를 하면서 자기 어머니가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자기 어머니가 하도 막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럴 때 막 우울증도 왔고 그냥 자살도 하고 그러려다가 결정적으로 어떻게 이겨냈냐면, 이분이 이 어머니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고통아, 너는 내일 해라, 나는 내일 할란다. 하도 아프니까 이 아파서 그냥 죽을 맛이니까 이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고통에게 자기가 이렇게 어머니가 얘기하는 거예요. 고통아, 너는 내일 해라, 나는 내일 할란다.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그냥 집안일을 하는 거죠. 그 고통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문제가 아니라, 야 고통아, 너는 내일 해라, 나는 내일 할란다. 여러분, 삶에 고통이 오면요,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고통에도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을 통해서 내 신앙을 정금과 같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통도 사명이다. 따라서 해볼까요? 고통도 사명이다. 다시 한번 크게 따라서 해보십시오. 고통도 사명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고통을 향해서 말이죠, 고통아, 너는 네 일 해라, 나는 내 믿음 지킬란다. 우리 삶에 고통이 다가올 때, 야 고통아, 너는 네 일 해, 나는 내 사명 감당할 거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일하는 고통 때문에 내 삶을, 내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이 오든 말든 저와 여러분은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고통을 마주하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3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여전히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위협은 아직도 살기등등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을 보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형편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는 것이에요. 미사오구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화려한 문장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대부분 한국 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를 어려워한 이유는 대표기도 하시는 분이 너무 화려하게 기도하니까 기도는 저렇게 해야 되나? 이러고 어려워해요. 대표기도 할 때 너무 막 화려하게 어디서 그런 성경 구절을 외워가지고 그냥 좋은 성경 구절을 다 갖다가 기도해.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이 기도는 저렇게 해야 되나 보구나. 나는 못하거든요, 그렇게. 그거 어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그저 자신에게 있는 마음, 자신에게 있는 상황과 형편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도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상황과 형편을 올려드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그 뒤에 보시면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저 원수들이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니까 내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에요. 비록 원수는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변함없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맡길 것은 확실하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겨드리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책임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기도예요. 내가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말이죠,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 그는 미신이에요. 공부해야 될 애들이 공부는 안 하고 말이지, 팡팡 놀다가 시험 될 때 시험지 펴놓고 앞에서 기도해. 하나님, 나 이거 잘 맞히게 해주세요. 아니,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그건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공부해야 될 문제예요. 공부하고 그 나머지 것을 하나님 제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도와주십시오. 이게 기도지. 지는 공부 안 하고 세상에 시험지 펴놓고 나 교회 다니니까 기도할 거야. 땡!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 안 하셔요. 이제 31절은요, 이렇게 기도한 성도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어요. 31절, 요 까만 글씨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아멘. 빌기를 다했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할 거예요. 이렇게 빌기를 다한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났더니 그때 모인 곳이 진동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할 것을 결의한 공동체를 보시니까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여기에 이 진동은요, 하나님의 기쁨의 떨림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떨림, 하나님의 감동의 떨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영화 또는 감동적인 영화를 보고 나면 마음속에 깊은 그런 울림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 진동이 비록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신앙으로 살고자 하는 신앙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감동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마음이 그냥 감동이 돼서 하나님이 떨리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실제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이 성령 충만을 받을 때 그 집이 지진과 같이 떨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외적 어려움이 닥치자요, 32절에 보시면 오히려 교회는 똘똘 뭉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2절 앞에 나옵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여기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니까 가장 먼저 다른 성도들의 상황이 눈에 들어온 것이에요.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사랑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도 역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신앙의 삶을 결단할 때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시고 동시에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의 삶이 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은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16개국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요. 그 중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약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를 새로 믿게 되었어요. 오순절이 끝나고 일주일 동안 오순절 예배가 끝나고 이제 다들 자기 집에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요, 돌아가지 않았어요.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그냥 예루살렘에 남아서 내가 조금이라도 복음의 소식을 더 듣고 싶고 내가 조금이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하나님의 기적을 더 체험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12사도들을 포함한 공동체와 함께 있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안 돌아가요. 집으로 안 돌아가요.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집으로 안 돌아가. 그래서 그냥 그 12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와 함께 있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의식주의 문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뭐 그렇다고 지금처럼 무슨 초대형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대부분 당시의 성도들, 당시에 예수 믿게 된 분들은 대부분 노숙을 하든지 일부는 성도들이 제공한 집에서 기거를 했을 것이에요. 그런 교회가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이게 성도들이 보게 되니까 성도들이 스스로 헌신하기 시작한 겁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자신의 것을 내어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밥을 해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반찬을 가져오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과일을 가져오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옷을 가져오기도 하고, 이불을 가져오기도 하고, 필요하겠다 생각하는 것을 막 가져오기 시작한 거예요. 스스로 말이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34절에 보니까 밭을 팔기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밭을 팔고 집을 팔았다는 것은 복음을 들은 이후에 성도들의 가치관이 변화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밭을 소유하게도 하시고 집을 소유하게도 하셔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집 안 팔아도 돼요. 집 갖고 계세요. 여러분 밭이 있으면 밭도 그냥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밭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밭과 집의 원주인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원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 땅의 원주인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것처럼 이 땅의 주인,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주인이세요. 그 원주인은 바뀌잖아요. 원주인이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잠시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성경은요, 이것을 청지기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청지기.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에 보시면요, 청지기가 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 요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에는 이 부분을,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의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만물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거기에 달려있다는 듯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실제적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냅니다. 굶주린 사람을 보거든 서둘러 식사를 제공하고 집 없는 사람을 보거든 기꺼이 잠자리를 제공하십시오. 예루살렘 교회와 비슷하잖아요. 지금 이 비슷한 사건이 이 지금 유진 피터슨의 4장 7절,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사건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서 받은 은사를 관대한 마음으로 서로 나누어 모두가 덕을 보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받는 것이 남을 돕는 것이며 여러분의 도움이 하나님의 진심 어린 도움이 되게 하십시오. 여기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청지기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여러분의 도움이 하나님의 진심 어린 도움이 되게 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함으로 실제적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일,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잠자리가 필요한 자에게 잠자리를 제공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포함한 무엇을 서로 나누어 주면서 덕을 보게 하는 일, 그것을 철저하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청지기 의식, 청지기적인 사고를 가질 때 이것이 가능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진 성도들이 바로 이 부분이 회복된 거예요. 이 부분이 내가 가진 은사도 하나님의 것이므로 이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고 내가 가진 밭도 원래 하나님의 것이니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기꺼이 내어놓고 말이죠. 내가 가진 집도 아낌없이 팔아서 성도 섬기는 일에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는 이 부분에 성경을 읽고 또는 설교하면서요, 집도 팔고 밭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이 말에 좀 집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한국 교회가 이런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야 은혜 받아서 집도 팔고 밭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갔다 왔네. 은혜 받았으면 집 팔고 논 팔아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가끔 있었어요. 가끔. 여러분, 근데요, 이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은, 이 9절에서 34절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집과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준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9절은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헌신의 결과를 강조하는 거예요. 결과. 헌신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34절에 보시면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밭을 팔고 집을 파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돈이 많은 부자가 되었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먹을 것이 많아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많이 먹었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고 나누고 마음과 몸에 부족한 것이 없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마치 출애굽 당시에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나타난 것과 비슷한 일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8절에 보면요, 출애굽기 16장에 이제 만나에 관한 기사가 나오는데, 출애굽기 16장 1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오멜로 되어, 된데, 이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매일 아침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만나를 거뒀는데 신기하게 많이 거둔 자도 없고 많이 거뒀다고 남은 것도 없고 부족하게 거뒀다고 부족한 것도 없는 거예요. 적게 거뒀다고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이 만나의 축복에서 제외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외된 사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혼자 많이 거둔 사람도 설령 그냥 욕심껏 많이 거둬도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다 썩어버렸어요. 못 먹게 됐어요. 그날 하루 먹을 만큼만 거둬들인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의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성도의 유무상통 역시 하나님이 개입하신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만나도 하나님이 하셨지만 성도들의 유무상통, 자기 밭과 집을 내어서 부족함이 없이 한 그 사건도 하나님이 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대표적인 이제 인물이 오늘 36절에 보면요, 이 레위 사람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레위 사람 바나바. 그의 이름은 원래는 요셉이었습니다. 이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이 보니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너무나도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는 일을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서 너 별명을 하나 지어주는데 너를 바나바라고 하자. 위로의 아들. 네가 바나바라고 하자. 이렇게 바나바라는 별명으로 불려진 겁니다. 이 바나바가 자기도 밭을 팔아서요, 사도들 앞에 내놨어요. 바나바가. 근데 여러분, 이 바나바가 지금 밭을 판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바나바는 밭을 팔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바나바가 레위 족속이잖아요. 여기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브로에서 바나바가 있었는데 그 바나바도 나중에 밭을 팔았는데 그 바나바가 어느 족속이라고요? 레위 족속이래요. 레위 족속. 레위 족속은요, 성막과 성소를 관리하면서 성물을 관리하면서 제사장 직분을 맡기도 하고 제사장을 돕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레위 족속은요, 전쟁을 나갈 때 징집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징집이 안 돼. 전쟁이 나도. 그 대신 그들은 사유재산을 소유할 수 없었고요, 온전히 성전의 일을 하고 성전에서 나오는 것들을 그들의 수입으로 삼는 거예요. 요즘 새벽에 레위기 보고 있습니다만, 제사장들이 제사하면, 성도들이 제사하면 그 제사장들이 그 자기 것이 되잖아요. 레위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사는 게 레위인이에요. 근데 오늘 바나바가 레위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밭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상한 겁니다. 사실은 이 정상이 아니에요. 이유야 어떠했든지 레위 족속인 바나바가 하나님이 그 족속에게 주신 고유의 소명, 그동안 잊고 있었고
있었는 고유의 소명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성전만 섬기고 거기에 일을 해야 되는데 레위 족속이 지금 밭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이 레위 족속인 바나바가 그것을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성령이 충만해지면서 자신의 소명이 이것이 아니라는 것에 눈을 뜨게 된 겁니다.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소명이 아니지 라고 생각하고 드디어 자기 소명에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리고 눈을 뜨고 보니까 자기에게 사유재산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 이게 정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바나바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팔아서 그 사도들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은요,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무 때문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면 자발적으로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무엇인가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놓을 생각을 하셨다면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다고 하는 증거인 것이에요. 거기에는요, 크고 작음의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은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헌신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사도들의 발 앞에. 내가 지금까지는 밭과 집과 돈을 귀하게 여겼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더 귀하게 여기게 되었다고 하는 그 표시로 발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배를 불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발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이 부르심의 사명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자녀일 뿐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셨어요. 자녀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았으니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힘써야 되고요. 일꾼이면 하나님의 사명으로 주신 복음 증거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교회는 한 몸, 한 뜻, 한 마음이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먼저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학생의 사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생은 부지런히 공부해야 그것이 학생의 사명이에요. 어떤 자는 주부의 사명이 있어요. 주부는요, 부지런히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섬기는 그것이 주부의 사명이에요. 남편은요, 부지런히 가서 돈 벌어야 돼요. 그게 남편의 사명이에요. 그게 요즘에는 그냥 일을 안 하려고 하는 남편들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남편의 사명. 남편의 사명은요, 땀 흘려서 돈 벌어서 가족들 먹여 살리는 게 그것이 남편의 사명이에요. 그게 남편의 사명이에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이것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구나.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각자가 그 사명을 발견할 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주신 사명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죠. 교회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부르신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